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르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요셉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그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저 대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그렇게 그 영어로 사용하는데 뭐 억지로 번역한 게 무질서도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저는 그저 뭐 에너지 평준화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건 가령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방은 온도가 아주 높고 한 방은 아주 온도가 낮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을 열어버리면은 높은 온도에 있던 그 열이 낮은 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두 방의 온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런 현상을 엔트로피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에는 계속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엔트로피 그게 이제 그 온도 차이도 있고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운동도 일어나는데 이게 똑같아져 버리면 운동도 없어져 버리고 질서도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득한 이야기입니다만 온 우주에 지금 모든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에너지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결국 이게 완전히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우주는 끝난다. 모든 운동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연계에 일어나지만은 인간 사회에도 그와 비슷한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일어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는 예가 청소년의 공부방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책도 이렇게 간지런히 놔두고 무슨 뭐 운동 이 필통도 놔놓고 이렇게 질서 있게 빵을 만들어 놨는데 며칠 지나면 이게 뭐 이건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걸 갖다 일종의 엔트로피다, 무질서하게 돼버린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뭐 모든 인간 현상에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시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세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비슷비슷하게 되어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뭐 교회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별로 움직임도 없어지고 그래서 종교에도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을 중요시하는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모토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공부방도 가끔 다시 또 책적으로 옮기고 필통자로 옮겨 이렇게 해가지고 간지런히 다시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엉망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은 또 방 정리를 해야 방이 쓸모가 있지. 그대로 놔둬버리면 뭐 필통 저기가 있고 책은 저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뭐 어떻게 걸어 다녀야 할지 모르게 되니까 공부방이 쓸모없게 돼버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계속 개혁해야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강했습니까? 말하자면 애굽에서 일종의 쫓겨난 백성인데 그 가나안 땅의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한때는 뭐 얼마나 강했는지 하여튼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는 그 지역의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는 약할 대로 약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근데 유다도 얼마 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서 망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유다는 받지 않고 유다도 비슷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다 나라의 이제 마지막에 몇 임금, 유다도 곧 망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망한 뒤에 유다도 점점 약해질 때 그때 왕이 하나 아주 참 특이한 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일단 말하자면 아까 그 책상 정리 다시 한번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막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그 방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요시야가 그런 그 개혁을 단행한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는 우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온 목숨과 마음을 다해 바쳐가지고 그의 계명과 율법도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자기는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맹세하고 또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두 왕도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더럽히고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는지 그걸 다 지금 제거한다고 요시야가 보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에,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온갖 모든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신당에서 바알과 아세라, 태양, 달, 하늘의 별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기구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불살라고, 그리고 태양신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 수레도 불태우고 성전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없애버렸습니다. 참 창녀가 창녀라는 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때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남창조차도 있었고 그 남창이 성전 안에 있었다. 그게 소위 성전 창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창녀 노릇을 하는 그런 창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남창조차도 있었어. 그걸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데 여기 보니까 사사 이후에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니까 유월절도 그대로 지키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서 아주 그 대단한 그 행사를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요시야 개혁은 그 상당히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 정도의 개혁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도무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요시야 이외의 다른 왕들은 그 자기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까지 복주고 이끌어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우상들을 섬기느냐? 왜 이방인들 우상을 섬겼을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건요 그렇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하는 사람, 사람 죽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럽니까? 아니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게 뻔한데 왜 그건 안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도둑질하는 게 보니까 훨씬 간단하고 편하고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게 훨씬 자기에게 말이 되는 소리 같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위에 또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그 심하게 자기도 하고 싶겠죠. 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주위의 나라들 보니까 뭐 이런 신 섬기고 저런 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 좀 까다롭다.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는데 자기들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욕심 채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훨씬 더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거의 대부분은 소위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영어로 그 fertility deities,라고 그러는데 풍요 뭐를 풍성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바알은 뭐 지금 남아 있는 그 유적이 저런 게 있답니다. 그죠? 바알은 저렇게 생겼고 아세라는 이제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입니다. 이게 이제 모두 풍요의 신인데 그 시대는 농업의 시대고 특히 이제 목축업의 시대였어요. 근데 목축에는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새끼를 낳으려면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적인 그런 그 뜻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두 신들을 갖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의 신 이거 아세라 보세요, 여신 보세요. 뭐 아기를 많이 낳을 그런 그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어지 사회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풍요의 신입니다.
가장 많은 게. 제가 그 저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이 만든 위키피디아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 사회 아프리카, 남미, 북미, 호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이 풍요의 신이요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지금 이름이 남아 있는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다 풍요의 신이에요. 보니까 뭐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고 뭐 사람도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저 신을 섬기면은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게 되고 사람도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그렇게 잘 살게 된다. 자기 논리에 딱 맞거든요. 짐승도 뭐 이렇게 순놈이 있어야 되고 암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시 새끼를 낳는구나. 이런 식으로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그 이방인들이 보니까 모두 그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풍요의 신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는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 목축업이 적다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그다음 이제 고등 종교일수록 풍요의 신의 요소가 좀 적어요. 고등 종교는 좀 그런 원시적인 좀 하급적인 사고 방식에서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는 일반적으로 좀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가 일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풍요의 신이 많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교도 사실은 그 힌두교에서 계획된 거거든요. 근데 힌두교는 상당히 풍요의 신 요소가 많습니다. 뭐 거기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은 뭐 그 여신들이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태극기 빨간 거 파란 게 거의 음양오행이라고 음양 이게 풍요하고 관계가 있죠. 또 일본의 일장기 태양 아닙니까? 이 고대 사회는 태양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애굽에도 태양신을 섬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태양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태양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태양이 있어야 농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 태양은 정말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일장기라는 게 사실 그 햇빛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천왕궁에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천왕궁 천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보니까 1년에 몇백 번을 제사를 지낸대요. 그리고 그 궁 안에 논이 있답니다. 그 논에 천왕이 직접 벼씨를 뿌리고 물론 뭐 상징적이죠. 큰 논은 아니지만 작은 그 벼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다 이 좀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 요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비교적 좀 고등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고 따라서 풍요의 신의 영향이 적습니다만은 그게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풍요의 신, 그건 조금 너무 원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하는 게 하나 생겼던 거예요. 역시 풍요의 신이 필요했던 거와 비슷한 두 가지 요소. 사람의 생각에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거. 그게 뭘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겼고 현대인은 돈을 섬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풍요의 신은 줄어지고 힘은 약해지고 돈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줄이십시오. 그래놓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란 말을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을 뜻한다고. 돈에 대한 욕망이 바로 우상숭배다. 고대인들이
그 탐욕의 그 상징으로 이 풍요의 신을 섬기고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쾌락도 누릴 수 있고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심지어는 아내도 예쁜 사람, 남편도 잘생긴 사람 다 얻을 수 있다. 이 돈이 만능의 열쇠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아니 그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그렇다고. 그래만 많이 모여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복신학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우상, 가장 큰 우상은 역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세습, 약한 교회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그 돈과 관계된 거죠. 뭐 총회장 선거할 때 무슨 돈을 쓴다. 뭐 최근에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스캔들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만 교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 돈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우상들이 이렇게 현대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일어난 그 종교개혁도 사실은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루터가 뭐 여러 가지 그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이분이 지금 그 바티칸이라는 건물 로마의 성 베드로 그 성당을 이제 짓기로 했다고요. 그때 그 설계를 사실 미켈란젤로 유명한 건축가 사화가 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당시에 그 뛰어난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정말 참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를 만든 건 사실이죠. 지금도 그게 뭐 얼마나 큰 그 관광 명소가 돼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했다고요. 레오 10세가 이 돈에 아주 궁했습니다. 이걸 이제 노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마인츠의 추기경이었던 알브레흐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때 그 추기경은 교구의 교구장이 되면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막덴불그라는 도시와 할버스타트라는 두 교구의 교구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인츠의 교구장이었던 알브레흐트는 나머지 두 교구도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황이 임명을 해야 되니까. 교황이 마침 필요한 것이 돈이었으니까 돈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쪽 교황이 그때 12사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12,000두카트를 내놔라. 두 자리를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알브레흐트가 10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12,000두카트만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사도와 10계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결국 10계명이 이겼어요. 12,000두카트만 내겠다. 그 두카트라는 게 뭐 그때 그 요즘 달러와 같은 그 화폐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알브레흐트가 12,000두카트도 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은행에 빚을 잔뜩 졌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알브레흐트가 생각해낸 게 소위 면죄부라는 겁니다. 면죄부라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교황이 그걸 허용을 해야 되니까 교황한테 가서 나로 하여금 면죄부를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돈 내놔라.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생긴 돈의 절반은 교황이 가져가고 절반은 알브레흐트가 빚 갚는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면죄부를 파는데요.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 가운데 그 퇴짜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면죄부만 사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돈 괴에다 이렇게 땅 떨어뜨리면 돈이 떨어지는 땡 소리가 나자마자 자기가 위에서 기도했던 영혼이 지옥에서 다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 신부가 하나 따라다니면서 면죄부 사는 사람마다 그 손을 얹어가지고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죄부를 들고 마르틴 루터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죄 용서하다고 선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참 안타깝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돌아갔었더라면은 내가 지금 면접을 딱 사면 틀림없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살아계셔 가지고 그 천국을 보낼 이 확률이 줄었다. 그렇게 한탄했다는 이야기조차도 있습니다. 루터는 이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자. 그래서 그 토론 제목으로 토론을 항목으로 소위 95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 토론하자. 그때 그 풍속이 그랬답니다. 어떤 토론을 하려면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하는 걸 쫙 써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의의가 있는 사람은 나하고 토론하자. 그래서 그 조항이 95개 조항이고 그걸 써가지고 이 성문 교회 그 비텐부르크의 성교회 문 앞에 이걸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의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갖다가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면 뭐가 시발점이 됐습니까? 돈이죠, 돈. 여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풍요의 신,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다면 루터는 교회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개혁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즉 우상이라는 그런 거짓 우상, 그 시대의 풍요신이라는 거짓 우상과 현대의 돈이라는 거짓 우상, 두 개혁이 다 거짓 우상을 제거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하다가 여시아는 이런 개혁을 하게 됐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다 우상 섬기고 우상을 잔뜩 세웠는데 왜 여시아는 갑자기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23장, 22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 뭐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남창조차도 있었는데도 그래도 성전은 수리를 해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시아 왕이 명령을 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었던 이 hilkiah가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이걸 갖다 그 서기관이었던 사반을에게 이 책을 줬습니다. 이런 게 성전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걸 여시아 왕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시아 왕이 그럼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의 상황과 이 수르말의 율법책이 요구하는 건 너무 차이가 너무 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명예에서 떠나갔다 하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안 겁니다. 뭐 그전에는 뭐 도무지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여튼 그전에 왕들이 율법 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뭐 너무 심각하겠다. 그래서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선지자가 안에서 또 구태부터 여자 선지자입니다. 저 구절 읽고 저는 요새 뭐 여자 목사 그 반대하고 하는데 도무지 구약 시대에 이미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요새 여자 안수를 반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 홀다라는 그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답이 별로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따라 가지고 계획을 이룩하고 모든 우상들, 우상 숭배하고 관계되는 물건들, 제사장 다 제거했으니까 요시야가 살 동안에는 하나님 복을 주겠다. 벌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못된 짓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을 전해왔어요. 실제로 요시야가 죽은 뒤에는 그 후 자손들이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시는 유다라는 나라는 독립국가로 재생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예, 참 안타깝게 계속되지는 못했지만은 그 요시야의 원스톱 개혁, 참 한 번만 딱 이루어진 원스톱 개혁,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역시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건 안 됐을 겁니다.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역시 성경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터는 참 굉장히 나중에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요. 그 대학에 다니는데 대학에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내가지고 이 벼락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또 그 루터는 또 자기가 그 맹세한 것을 지킨다고 아버지가 그때 자기는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뭐 가난한 광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법학 공부를 받았는데 걔는 길을 기어코 수도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승이 되라지 말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뭐 좀 결백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가 너무 죄가 많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암만 회개해도 마음속에 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그때는 회개하면 혼자서 이렇게 우리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라는 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원 원장이 스타우피츠라는 아주 상당히 경건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예, 그 아우스트리아 수도 원장이고 베텐버르가 대학 학장이었는데 이분한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와가지고 1, 2분도 안 되고 또 가는 거예요. 거기 또 다른 죄가 또 생각나 또 가고 하루에는 왔다 갔다. 나중에 스타우피츠가 너무 지쳐가지고 야 죄를 가져오거든 살인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그런 죄를 가져오든지 무슨 좁쌀만한 죄들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느냐. 나중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는 아무리 회개해도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공로로 부족한 은혜는 미사와 같은 성례를 통해서 보충될 수 있다 가르쳤는데 루터는 그 때문에 성례에도 부지런히 참석하고 심지어는 이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그게 구원의 공로가 된다 그랬던가 봐요.
또 일부러 로마까지 가서 무릎을 기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암만 10계명을 외워도 전혀 만족이 안 돼요. 자기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스타우피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비텐부르크 대학의 성경 해석학 교수가 됐는데 그 성경 교수가 돼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7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행위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루터의 우리 나중으로 솔라피데라 그러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선한 행위도 아니고 무슨 성례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루터는 해방을 받았고 그때부터 루터는 종교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루터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다만 신부들만 읽어야 하느냐?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강조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교회 개혁은 사람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우상을 제거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에서도 알 수 있고 루터의 개혁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그 다음에 한번 놀라게 하는 하나님.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반펄슨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책을 아주 짤막한 팜플렛 비슷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라야 놀라지. 가령 우리가 깜깜한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왁 하고 날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리 저기 어디 가면 누가 왁 하고 나올 거다. 그러면 놀라지 않죠. 그 놀라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기대,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가령 풍요의 신, 그건 전혀 놀라게 하질 않아요. 아니 짐승도 없는데 속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뭐 성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긴 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 뭐 200개가 넘는 풍요의 신들이 있는 게 모든 세계 그게 서로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짐승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좋은 신이다. 그러면 그런 신은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어야 된다. 그럼 뭐 상식적이죠.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뭐 옛날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있을 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하는 신이 그게 좋은 신이. 하나도 놀라게 하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풍요의 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고동종교라고 하는 가령 불교나 뭐 이 의유교나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고등종교는 뭐를 가르칩니까? 인과보응을 가르칩니다. 인과보응. 인과보응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보응의 원칙이죠. 명심보감의 제일 첫 구절 공자의 말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화로 갚느니라. 뻔하죠. 응? 그 상식이 상식. 인간의 상식이. 착한 일 하면 그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응? 상식이에요. 또 불교에서도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전생에 우리가 못되게 살았냐 올바로 살았냐 그 업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거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아주 마음이 편해요. 왜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업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이거 내가 고칠 수 없다. 우리 흔히 말하는 팔자 고칠 수 없다. 왜냐니까 전생에 내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업보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뭐 노력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상당히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걸 뭐 이렇게 애를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소위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인과보응의 원칙이죠. 심지어 성경에도요.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젊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테스트 하신 거죠. 율법을 지켜라. 내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율법을 오해했다. 그걸 말씀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께 줘라. 그건 못하겠다. 그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과보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과보응도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도 인간의 상식이고 인과보응도 인간의 상식인데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한다. 풍요의 신도 아니고 선한 행실도 아니고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우리를 놀라게 해요. 아무 사람도 그걸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일은 없습니다.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에 어긋나요. 세상에 딱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성경은 물론 우리 반펄성 교수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작품이면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 사람인데 뭐.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많이 따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 철학이라는 게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철학 동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도무지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철학을 하느냐? 아니고 또 반대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근데 그게 가장 많은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하니까 예수 더 잘 믿는다. 그렇게 또 예수 믿으니까 철학 더 잘하게 되더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니까 나는 사람의 생각은 뭐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죠. 그분들의 그 책을 읽으면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의 생각이다.
제가 한번 후세르라는 뭐 제가 학위 논문에 한 그 대상입니다만은 그분의 글에 대해서 철학 발표회 때 비판을 했습니다. 후세르의 일이라는 점은 이건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 후세르를 연구하는 뭐 우리 학회니까 후세르가 싱처럼 생기는 그런 철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막 손을 들어가지고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위대한 후세르를 비판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후세르도 하루 한 번씩 화장실에 갔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전제로 아니 뭐 대단하긴 하죠. 내 같은 사람이 뭐 상상도 못할 걸 다 생각하고 좀 대단하죠. 내가 뭐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별 수 없어. 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하나 썼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더 잘할 수 있다. 철학이라는 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다른 철학자를 신으로 생기면은 비판 못하죠. 근데 나는 아니 하루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비판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니다.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사람의 작품. 그리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른경이 가르치는 사랑. 이건 너무 위대하다. 아직 아무 철학자도, 아무 종교도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가르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위대하구나. 이건 어디서도 우리가 배울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천한 분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망했지만은 여시아의 완스톱 개혁 그건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타락했더라도 우리 반포침례교회는 좀 여시아처럼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여시아처럼 좀 제대로 올바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아주 부지런히 삼가시고 우리가 뭐 완벽할 수 없죠. 늘 회개해야죠. 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치 10대 청소년의 방을 한 번씩 정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막 흐트러 놨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한번 책은 책대로 뭐 필통은 필통대로 좀 제대로 정리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런 그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